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5월의 시작, 또 하루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하고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5월달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의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이죠. 우리가 매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세웠던 이 교회가 특별했던 것은 이 도시가 굉장히 큰 로마의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보통 했는데 그 대도시에서 선교를 할 때의 타겟은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가 있었던 지역, 이곳은 우상, 숭배, 또 매춘, 이런 것들이 성적인 죄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드는 길목이 있었던 도시라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고 또 성적으로는 문란하고 또 삶 자체가 우상 숭배에 쩌들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여주는 가장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냈던 목적이 나오는데요.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말을 읽는데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사정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전달하는 상황. 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예 썼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끼리만 얘기했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들려서 알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불쾌한 감정이 드시나요? 그럴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했을까? 누가 내 이 뒷얘기를 목사님한테 전달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불쾌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귀가 10개, 100개라고 그러죠. 다 들려옵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들리는 경우도 물론 없진 않지만 그런 경우엔 제가 직접 확인하는 편이고요. 간접적으로 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돌아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들리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목회자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말하지 않은 비밀이나 뒷사정을 목회자가 먼저 알게 된 상황에서는 인간적으로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함께 논의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분쟁이란 말은 갈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뉘어졌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당파가 갈려졌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내 스승은 게바, 베드로다. 또 나는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뭐 이런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개척했던 이 초대교회들, 여러 교회가 있었죠. 대부분의 교회가 50명이 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0명이었다고 가정을 해도 한 10명 정도씩 파가 갈린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서 4개의 당파가 만들어졌으니 분쟁이 없을 수 없었겠죠. 바울이 한탄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사람을 따르는 내가 믿는 가치관 때문에 나뉘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여러 가지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되게 특별한 것은 그 교회의 직접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기도 했지만 이 편지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추측을 해야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고린도전 후서는 아주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명시해서 아주 지적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봐도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굉장히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썼던 편지라는 점에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자신 때문에 파가 갈리는 것들을 우려해서 세례주고 침례주는 것조차도 많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7절에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이유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웠다. 사람의 말로 가르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점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저 지구 반바퀴 돌아서 있는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났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2000년 뒤에 태어날 나 때문에 그곳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사람에겐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3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바울 당시에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이 복음 이야기가 유대인들,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방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면 사장됐어도 금방 사장됐을 신화와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든, 유대인이 받아들이든,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기 전에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데요. 믿어지면 그것만큼 강력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든 믿는 사람에겐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셔야 돼요. 그냥 누가 가르쳐준 예수로 알고 끝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왜 이걸 붙들고 사는지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정말 믿고 그 예수를 정말 만나면, 그 예수가 살아계심이 정말 내 안에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 그때부터 복음은 능력이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를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정말 미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실수를 하셔도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서 아무리 아프신 날이 있다 해도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믿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복음은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은 감추어진 것을 본 사람에게만 능력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발견한 사람에겐 그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시죠. 농부가 열심히 남의 밭을 갈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묻어놓은지 모르겠지만 금은 보화가, 값진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저 은행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밭에다가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와 같은 보화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행동을 취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땅 한 평 살려고 그렇게 다 투자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농부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감춰인 보화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시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분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나누기 진짜 많지만 이 짧은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고자 하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능력인가? 세상의 지혜를 거스를 참된 지혜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 능력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정말 믿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고 항상 흔들릴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돈 벌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대로 사는 게 맞을까? 늘 헷갈릴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저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복음을 맛봤거든요. 그 복음을 정말로 믿어서 그 복음이 저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통해 경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시길.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경험시켜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달라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참 영접 기도를 많이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영접 기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은 날이 더 많았거든요. 내 안에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 내 안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는데 제 삶이 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나가서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날마다 하는 것이구나. 어느 한 시점에 획기적으로 우리가 획가닥해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결단하며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 복음을 정말로 믿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매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갈라지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분장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달려나아가는 날마다 달려나아가는 5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오늘도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 지혜를 오늘 하루 풍성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